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7 집사를 택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7 집사를 택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보람 세종시민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이 도대체 저게 우리 교회 얘기야 아니면 초대교회 얘기야, 둘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심장병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서 2012년에는 26,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2022년도에 들어서서는 32,000명 정도 급증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2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질환, 심장병과 같은 그러한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질환을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심장질환이라는 것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통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사실 되려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별것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치명적인 그러한 질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저께 제 고모부 장례식에 가서 저 고모부의 사위가 의사세요. 그래서 그 의사분하고 저랑 예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영동에서 지금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병원에 오시는 손님 중에 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서 너무나 많은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약해졌대요. 혈관도 막히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 파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고서 여전히 소를 먹이고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심장이 다시 쪼여오는 거예요. 심장이 막 쪼여오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했대요. 119에 전화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응급차가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응급차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응급차가 오지 않지 하고 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1m 이상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급차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소치는 아저씨가, 이 노인분이 밤새도록 그 가슴을 움켜쥐고 죽음의 위협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다음날 병원에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소 다 팔고 제 몸 관리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그분이 소 다 팔고 이 병원에 자주 오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대요. 남은 여생을 아주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 이 뱃살을 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려 이 문제가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관리하게 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교회에다 적용해 보고 싶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풀어가고 관리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면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지만 이것을 지나치고 안일한 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나쳐버리면 교회도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자그마한 갈등으로 교회가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거야, 이러한 갈등들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의 불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서 더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느냐, 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본질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생겨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리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약 120명 정도가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난 후에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흠뻑 빠져서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교회가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두 부류라 하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죠.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토 사람들이죠. 어디를 간 적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퍼져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디아스포라, 이렇게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뭘 체험했느냐?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난곡방언이라는 것을 거기서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자기 고향에 왔더니 성령의 이 강림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아니 내가 난 곳에 있는 이야기를 방언을 저 사람이 하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알지? 우리나라 언어를 아네? 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 나라의 방언들이 그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해외 교포들이에요. 해외 교포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고향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포들이에요. 해외에서 온 교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왔는데 그 중에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해서 여기 매일의 구제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물로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사도들과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복지사업과 같은 거예요. 구제사업입니다. 누구를 특히 도왔냐면 과부들을 도왔어요. 왜 그랬냐? 분명히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과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는 이 구제의 대상이 과부였는데 과부에게 맨날 먹을 것을 주었던 이 구제 사업이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부들이 주로 혜택을 받기 시작했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빠졌다고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형제다, 한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다,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저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차별하네. 우리는 해외에서 왔다고 차별하네. 우리는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하네. 우리는 옷을 다르게 입고 있다고 차별하네.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부이긴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해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에 많은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들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새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거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고 우리의 교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교리가 아닌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교리가 아닌데?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의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교회마저도 사람을 외면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그러면서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왜 차별해서 다루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뭐 큰 사업을 하느라, 큰 대업을 이루느라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씨앗이 되게 만드느냐, 이 둘 중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우리가 교회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올바로 소통해야 되고, 그 문제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이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점점 교회가 주저앉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식어 있습니다. 교회가 불평등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꼭꼭 누르고 있다가 어느덧 그 신앙이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이 풍성한 그러한 그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뜰만 밟고 가야지 하는 이러한 냉소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안에서 그러한 그 냉소적인 신앙의 그 소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초대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순풍에 돛단 듯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 이 불평이 터졌을 때 이것을 말해요. 이 사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흑백 논리로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가 맞고 이건 헬라가 맞아 라고 하면서 이 둘의 이 문제를 누구 한쪽 편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벌어진 일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선한 의도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에게 들어온 많은 헌물과 많은 것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의해서 나눠주는데 과부들을 돕는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선한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주위에서 굶고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행위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는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들이 이 구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제쳐놓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이 흥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제쳐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구제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다 집중하느라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또 유익하고 선한 일은 모두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를 맡겼다가는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어.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영동에서 소치는 그분이 혼자서 소 먹이느라고 자기의 혈관이 막혀서 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사도들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어디에 전념해야겠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겠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향한 열정도 좋지만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지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일에 집중하느라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이 일에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과에 도달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겨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고 교회에 기도의 삶이 없고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반드시 사탄의 틈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들,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구제 사업을 맡길 사람들인데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회계 작업도 틀려요. 세상은 자꾸 이윤을 남겨야 돼요. 많은 것을 남겨야 되지만 그것이 사업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들어온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쓰지 말아야 돼. 세상적으로는 써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건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반드시 써야 되지만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또는 세상에서는 쓸데없이 여겨지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손계환 목사님이 있고, 또 안동현 전도사님, 또 양은영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막 지쳐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그 꼴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집사님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감당할 때 초대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은 사실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되려 그 구제의 사역을 하면서도 또 전도하는 일에도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되려 그 구제 사역에도 참여하고 또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가 뽑은 집사이지만 사도 못지않게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역자 못지않게 일을 잘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협력해서 동역해서 이 보람 세종시민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보람 세종 시민교회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새신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도 했어요. 사도들과 같이, 모든 사도들과 같이 이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 된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됐어요. 사탄이 틈탄 교회의 갈등은 사도들의 바른 판단으로 도리어 교회가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한 해 이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라는 결단을 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이 보람 세종시민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예, 자리에 좀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는, 부흥하는 그러한 보람 세종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 재직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